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사죄의 은총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여호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또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뵐 때에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이 남아있기에 이 시간 사죄 은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주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한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너스턴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충성된 제자들을 세워가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 위에 주님께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는 토요일 오전에 드리는 사전 녹화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우편 투표 결과는 내일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 회비에 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각 선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회비는 선교회별로 운영할 때 또 그리고 선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선교회의 회비를 통해서 우리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선교회 회원분들께서는 선교회 회비를 선교회 각 회계에게 보내주시기를 안내를 드리고요. 체크로 발송하실 시 Pay to the order of를 교회 이름이 아니라 각 선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현장 예배를 참석을 희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예배위원장이신 김소림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텍스 보고를 그 문서를 필요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재정위원장이신 우리 전진홍 장로님께 문의를 주시고요. 이메일로 PDF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장로님께 연락하실 때 그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 그렇게 저희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옆에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보시면 손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요,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 한 가족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주일이 되어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가지 못하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이 어른 예배가 따로 있고 또 어린이 예배가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같은 시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전에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온 가족이 주일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지금 둘러 앉아 있어요. 유치원을 다니는 아주 어린 딸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마도 그날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물어봤던 질문인 것 같아요. 딸이 아빠에게 물어보기를, 아빠는 코로나 시대에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다가 아빠가 이 딸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너무 적잖게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주일학교 우리 아이가 어른인 나보다 더 낫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오늘 예배 후에 점심을 먹으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코로나 시대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뭐 감사한 일이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의 수가 2,300만 명이 넘어갔다 그러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사망자는 지금 38명을 넘어갔고, 우리 일리노이 주만 살펴봐도 확진자가 100만 명 이상이고 사망자는 2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2만 7천 명이 조금 넘어요. 이 중에 상태가 심각해서 Intensive Care Unit, ICU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2만 3천 명, 그리고 호흡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약 7,7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어제 그 기준으로 지금 찾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본다면 코로나 시대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들도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상태를 한마디로 좀 정의해 보자면 무슨 단어를 선택하시겠어요? 감사, 기쁨, 즐거움, 이런 좋은 단어들입니까? 아니면 짜증, 아니면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단어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러며 그런 동시에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찬양, 그리고 기쁨,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비록 우리의 삶이 코로나 시대라는 전례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사랑이 그렇게 계속해서 간직될 수 있는, 또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사실 우리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죠.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악보를 주면 얼마든지 찬양을 부를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과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찬양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 그 이유,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베드로가 이야기해 줄 텐데요. 하나는 과거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의 사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시간 순서상으로 한번 봅시다. 과거의 사건부터 먼저 살펴볼 거예요. 3절 말씀을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신 거죠.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그 한 가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베드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우리 4절은 잠깐 건너뛰고요. 5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이 보호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군사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과 칼을 들고 막 공격해 오는 적군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요새, fortress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달려오는 세상과 이 원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보호막이요, 철이나 무쇠로 만든 그런 눈으로 보이는 보호막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I am your shield. 내가 너의 방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요, 정말 그 어떤 원수도 적군도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이 파도가 막 넘실넘실거리면서 넘어오려고 할 때 방파제가 파도를 탁 막고 있으면 못 넘어오는 것처럼, 세상의 모진 풍파가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다가와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방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할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과거의 사건 뭐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현재의 사건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방패되심이 찬양의 이유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미래의 사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미래에 얻을 유업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대요. 유업을 주신대요. 성경에서는 기업으로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기업은 썩지 않아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쇠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낡아 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세 가지 사건, 과거의 사건, 현재의 사건, 미래의 사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리고 장차 임하실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찬양합시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요즘에. 근데 우리 지난 한 주에 우리 식탁에 음식이 올라와 있고,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우리 등과 두 어깨를 덮어줄 옷이 있고, 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잠자리가 있고, 세기 시작하면 세 가지가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대입니다만,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이 찬양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한 가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시험을 만날 수 있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몸이 아프죠. 경제적인 어려움, 압박감, 여러분 우리도 느끼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들, 자녀 문제, 그리고 나 개인의 신변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도 근심하게 되는 것.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쁨의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베드로는요, 삶을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과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을 받고 있는,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그 앞에서 너 참 잘 인내했다, 칭찬받고 여기 너의 면류관이 있다,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참 이게 신비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뜻을 가진 고난이 된다는 거죠. 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저 한국 그 태릉 선수촌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정말 토할 정도로 막 그렇게 운동하고 온몸에 막 근육이 근육통으로 막 끊어지고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죠? 훈련장에서 흘렸던 그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4년 뒤에 열릴 올림픽에서 승리와 영광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훈련 중에서도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단련시켜 준다고 해요.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더더욱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잘 단련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배 같이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한국에서 이렇게 군대 생활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군대 생활이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빨리 전역하고 싶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좀만 견디면 휴가가 오거든요. 보고픈 가족들, 그리운 친구들 만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면 전역하는 날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다 버티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그 자부심도 있고요. 사람들도 애썼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고난이 영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어머님 성도님들도 아이를 이렇게 9개월 반 동안 이렇게 품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생활도 다 막히고 먹고 싶은 것도 때로는 가려 먹어야 되고 또 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산고 이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사실 뭐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모든 고통을 다 참고 견뎌내면 응애 하고서 울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그 고귀한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도 낳고 또 셋째도 낳고 그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산모는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왜 당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날 여기에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 수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쉬지 못해가지고 정말 그 피곤에 쩔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그 의료진들 모습들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밤낮으로 바쁘게 일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각 가정에서도 코로나 걸린 이 가족들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편에서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주어진 자기의 목숨을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하루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 평균 132명이라 그래요. 약 130명 정도 하루에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한 주에서, 이 일리노이 주에서 하루에 2명씩 자살에 죽어간다 생각하면 맞겠죠. 미국 전체를 평균 내서 보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왜 죽어가나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자살이 10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나 보니까요, 총으로 자기의 몸을 쏴서 죽인 사람도 있고요, 목을 메어 죽은 사람도 있고, 독국물을 마시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스스로 죽으려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자해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한 해 동안 미국에 47만 9천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지금 한편에서는 사람 살리려고 막 의료진들이 막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1년에 47만 9천 명이 된다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죽으려고 그럴까요? 사람의 가장 강한 본능 중에 하나가 살고자 하는 본능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자 하는 본능, 자고자 하는 본능, 이 모든 것도 사실 살려고 하는 본능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본능이 정말 살고자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일 텐데,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서 자기 스스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목숨을 끊으려고 있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사실 다 모아보면 결론은 이거죠.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고, 내가 더 이상 살아간다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의 그 의미를, 일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침대 밖에 나와서 내가 일하고 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 일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냥 오늘 죽으면 내일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 내가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더 이상 고난을 견딜 힘이 없는 거죠. 그냥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의미를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절망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읽었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지푸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자기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 로마 신들도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입니다만 신들을 속일 정도의 지혜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신들이 이 시지푸스에게 분노해서 그에게 엄청난 형벌을 주기로 이제 결정하죠. 그럼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불려졌던 이 시지푸스가 받았던 형벌이 뭐예요? 산 아래서 큰 바위를 낑낑대면서 그거를 이제 굴리는 거죠. 산 꼭대기까지. 그게 그의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계속해서 힘들게 밀고 열심히 굴려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데, 이 산 꼭대기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강대산처럼 평평한 산이 아니라 이렇게 뭉툭한 동그란 산인 거죠. 그 산 꼭대기가. 그래서 돌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이 다시 산 아래로 떠르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지푸스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돌을 다시 또 이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게 그 시지푸스가 받은 형벌이거든요. 왜 이게 형벌일까요? 노동이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무의미의 노동이라서 그게 형벌인 거죠. 지금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무의미의 노동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어느 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뭘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책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만일 누군가를 완전히 파괴하고 내가 짓밟아 버리고 싶고 그 사람에게 끔찍한 벌을 주고 싶다면, 몸을 벌벌 떨게 만들 정도로 벌을 주고 싶다면 완전히 전적으로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나는 그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썼거든요. 네. 삽을 한 자루 주고서 하루 종일 땅을 파라고 시켜요. 오전에는 땅을 파고 밥 먹고 오후에는 땅을 덮고 하루 종일 그렇게 노동하고 다음날 와서 똑같은 일하고. 사람이 미치는 거죠. 완전히. 기독교 변증가 중에 얼마 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만 라비 제카리아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생전에 있었던 일화입니다만 이제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제 오후에 여유 있게 공원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풍경 보신 적 있죠? 공원에 나가면 주인이 자기 개랑 놀면서 이렇게 프리스비, 원반 던지는 거 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원반을 싹 던지면 개가 어떻게 돼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원반을 탁 물고 주인에게로 돌아가죠. 그 주인 눈을 보고 있어요. 뭐예요? 또 해달라고. 그러면 주인이 그 원반 또 확 던지면 개가 달려가가지고 탁 물고 또 오고. 라비 자카리아스가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있다가 저게 그렇게 재밌나? 걔는 뭐가 저게 그렇게 재밌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의 끈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일 다음날 또 와서 공원에서 또 프리스비 던지고 또 물고 오고, 그 다음날 가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라비 자카리아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이 던져주는 원반을 가서 물고 주인에게 돌아오는 저 강아지나, 매일 아침 차를 타고 아침 9시까지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오후 5시에 다시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고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이 그거를 반복하는 인간이나 무엇이 다를까? 지금 라비 자카리아스가 뭘 물어본 거예요? What is the meaning of life? 그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프리스비 잡으려고 달려가는 강아지랑 아침에 차 타고 9시까지 출근하는 인간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그 다름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살아갈 의미와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인간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연단시켜서 마지막에 이 역사 끝에서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뭐예요?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이 역사의 끝이 되면 그토록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인간의 존재의 의의라는 거죠.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살아가지만 삶의 의의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하니까 고난조차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베드로가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저희가 봤어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고난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실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노 사도가 지금 이제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 믿지만 눈으로 실제로 예수님 보진 못했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악수해 본 적도 없고 대화를 막 그 육성으로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걸 한번 좀 이런 비유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장거리 연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영어로 long distance relationship 이렇게 말해서 그냥 줄여서 long D 요즘 이런 말도 쓰는데 장거리 연애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한국도 나라가 뭐 좁다고 하지만 사실 뭐 서울에서 부산도 이게 몇 시간 거리입니까? 근데 이 장거리 가는데 그래도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차를 타도 뭐 몇 시간 동안 이게 뭐 심심할 틈이 없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하는 사람, 인터넷 보고 뭐 여러 가지 영상 보고 금방 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런 거 없었을 때 장거리 연애하던 분들 생각해 보면 도로도 뭐 안 좋고 그러니까 책도 못 읽죠. 그 창밖의 풍경은 똑같죠. 막 이 괴로운 거죠. 막 그 시간이. 그런데도 매주 주말 되면 그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장거리. 왜요? 그 버스 타고 쭉 한참 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정류장 터미널에 딱 내리면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 날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버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마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도 여러분 터미널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끝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인생의 버스가 그 터미널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가 그 버스에서 딱 내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거죠. 잘 왔다 너.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그 주님 만나볼 생각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감내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거든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거든요.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나볼 그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적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나중에 성인이 되고서 혹시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신 기억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살던 동네를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죠. 야, 우리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나? 네, 어렸을 때는 분명히 운동장이 엄청 컸던 것 같은데 학교 건물이 이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네? 그리고 어렸을 때 놀던 그 골목길, 친구들이랑 놀 때는 막 차가 막 몇 대나 지나갈 것처럼 커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사람 몇 명 지나갈 정도로 좁게 느껴지는. 야, 우리 집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었구나. 야, 우리 집 이 골목길이 되게 작았구나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뭐가 바뀐 건가요? 운동장을 뭐 공사해서 작게 만들었을까요? 골목길이 정말 작아진 걸까요? 아니에요. 학교도 똑같고 골목길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자란 거죠. 우리가 성장한 거죠. 믿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계속 커가고 자라갈수록 삶 앞에 다가오는 고난이 작게 보이더라고요. 고난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아픈 건 정말 아픈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이 작게 보이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찬양과 기쁨과 사랑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즐거움을 우리의 삶에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찬양과 기쁨과 사랑을 피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주님 주시는 삶의 목적과 의미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 기뻐하시며 마침내 그 터미널에서 만날 우리 주님 기다리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요즘 내 마음 상태가 사실 불만이고 불평이고 염려고 두려움이고 짜증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찬양할 게 뭐가 있냐, 기뻐할 일이 뭐가 있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 그런 식으로 반응했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쁨이, 사랑이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지 오늘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 했습니다. 이 고난이 마치 우리를 연단하는 불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마지막 삶을 다 끝냈을 때 인생의 마지막 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감내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전례 없는 고난의 때를 또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숨으로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기에 고난 가운데도 그 목적을 발견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마침내 이 고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 또 2021년 한 해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찬양으로, 날마다 가슴 벅차는 기쁨으로, 그리고 날마다 가슴 뛰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작게 보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하나님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